서를 읽을 때 우리는 그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를 맞춰서 읽지요. 도대체 영광의 광채가 누구고, 4절에 뭐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이 누구고, 그리고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다가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리시죠. 예수 그리스도다. 맞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던 수많은 학자들과 목사님들이 결론을 내려줬는데, 사실은 그 결론 하나만 붙잡고 있을 때 우리 모습은 그 결론을 그냥 믿어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믿는 일에 열심을 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 했더니 우리에게 행복이 오고, 우리에게 참 소망이 오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잠시는 넘치죠. 잠시는. 없던 믿음이 생겼으니까. 그 믿음이 하나 생기면은 그 믿음이 그 사람에게 어떤 힘을 준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이라는 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 없이 행동하면은 그 공동체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지탄을 합니다. 손가락질하고. 뭐 어린아이가 생각 없이 행동하면은 엄마나 이 부모님들이 좌우지간 어떤 제재 조처를 가하는 거죠. 생각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란 말입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는, 사람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사람의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어떤 확실한 그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각이 들어왔고, 그 생각에 의해서 자기의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라고 오늘 제목이 나는 누구냐? 도대체 나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하면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을 해왔죠. 우리 인류사 20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그럼 동일한 고백 가운데 동일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동일한 감동 중에 어떤 감동이 있어야 되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직접 우리를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2절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나의 감동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만 받아들입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읽게 되면은 하나님의 감동일 뿐이에요. 그분이 모든 일을, 세계를 다 만드시고 그분이 상속자로 다 세우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의 감동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어렵죠. 우리의 그 신앙생활 여정에 한국교회에 아주 획기적인 그런 고백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획기적인 고백을 하셨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몇 년 됐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는 이런 책이 나왔죠. 획기적인 고백이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뭐 예수로만 산다 이러면 더 확실하겠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산다. 유기성 목사님이 이 책을 냈을 때 제가 이 책 제목만 보고 엄청난 이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지.
우리 기독교인이라는 거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내 이름표 달고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이름표를 달고 사는구나.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죠. 복음은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게 우리는 나라는 재물을 아무리 바쳐봐야 주님이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니까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소 잡고 양 잡고 각종 재물을 다 바치라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야서까지 딱 오니까 말라기에서 딱 오니까 아이 세상에 아모스나 이 모든 그 후대 문서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치지 말라니까? 지겹다니까? 대신에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흠없고 순결한 재물을 줄 거야. 어린 양을 줄 거야. 보낼 거야. 그는 볼품도 없고 그에게는 뭐 흠모할 만한 것도 없어. 그러나 내가 받을 것은 너희들이 바치는 그 재물이 아니라 그걸 내가 받을 거야. 그게 이사야서의 핵심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나만 죽어서 바치면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예요? 안 받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로 죽어야 돼요? 나는 죽고 이 안에도 아주 이기적인 나 중심의 신앙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기 바로 나 중심에 나를 무슨 대단한 위치까지 올려놓고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난 누구야? 라고 물었을 때 나를 뭐 대단한 위치까지 올려놨는데 우리는 나란 존재는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 한마디에도 얼마나 인간의 이렇게 높은 것을 높여놨는지 인간의 이기심을 부추겨놨는지 나는 예수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나 스스로는 죽어봐야 하나님이 받지도 않으세요. 내가 예수로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산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죠? 예수는 반드시 누구하고 함께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나하고 결합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목적, 그래서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 됐던 거죠. 그럼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핵심 키워드는 부활이죠. 핵심 키워드는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은 있잖아요. 죽음을 이기신 분이세요. 사망 권세를 짓밟은 분이세요. 죽음의 그 엄청난 협박을 이겨내신 분이세요. 사망의 그 무지막지한 공격을 다 받아내고 이겨내신 분이라니까요. 죽음, 사망 이렇게 표현하니까 감이 안 오시죠? 먹고 사는 문제 이겨내신 분이세요. 교회 나와야 되는데 뭔가를 약속을 했는데 누군가하고 그냥 도선 안창호 선생이 왜 위대하냐? 애하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 시간 장소에 나가면은 일본 경찰이 있다는 거 알아. 모르는 게 아니야. 알아. 그런데 그 어린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잡힐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갔어. 왜 나갔을까요? 왜 나갔을까? 자기가 안 잡히고 끝까지 독립운동하는 게 민족에게는 위대한 일이지만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가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가서 그 약속을 지켜줬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 아이에겐 소망이 된다는 거죠. 사망권세를 이긴 거예요. 잡히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망 권세를 이기는. 우리는 약속 하나를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켜본 적이 있어요? 생명 바쳐서? 필요하면 수시로 바꾼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 아니에요? 맞잖아요. 우리는 사망 권세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그 사망 권세의 노예가 돼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다.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살아갈까요? 나의 출발점이 합리화와 변명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 아니 뭐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안 나가면 잘리는데 뭐. 그러면 합리화 변명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로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어야 그리스도로 부활을 한다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분이 뭔지를 알게 된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프로시코마이가 이렇게 수준에 올랐을 때 여러분 1년이란 시간을 제가 드릴 테니까 1년 동안 모든 걸 정리하시고 우리 한 1년 동안 아프리카 다 갈 준비합시다. 가서 거기서 살자는 얘기 아니야. 이단은 살자라고 그래. 피지섬 사놓고 무슨 뭐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 아니고 1년 동안 진짜로 거기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가 무슨 뭐 일주일 열흘 이런 단기 선교 말고 진짜 1년이라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체험하고 옵시다. 다 직장이고 뭐고 다 이렇게 1년 동안 정리 잘 하시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갑시다 하면은 같이 가실 분이 있겠죠? 그렇겠죠? 있겠죠?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할 거예요. 가능할 거야. 근데 이렇게 안 돼. 나는 예수로 안 죽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제 그 1년 동안이 죽음의 과정이 되겠죠. 그렇죠? 주님도 테스트 했잖아요. 광야에다 넣어놓고 40년 동안 시험하셨잖아요. 저도 한 번씩 시험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 시험 없이 크면 연약하게 커요. 예. 합리화와 변명이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거죠. 인간 속에서는. 그러면 합리화와 변명은 어디서 튀어나왔을까요? 왜 합리화와 변명이 왜 나오죠?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전부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란 존재를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변명해야 나란 존재를 살리고 있는 거지. 죽은 자는 합리화와 변명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만이 합리화와 변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주님이 헬라어로 큐리오스잖아요. 주님하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왜 주님이 됐을까? 이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황제 하나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황제 한 사람만 있어.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황제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하고 부르면은 무슨 죄에 해당되죠? 반역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둑질이나 무슨 뭐 간음죄 같은 경우는 로마에서 그냥 뭐 잘 살아봐야 뭐 간음죄는 죄가 아니었어. 로마 시대 때는. 예, 로마 시대의 도둑질은 좀 죄가 됐어. 도둑질은 잘 살아봐야 한 1년 살고 나면 끝나요. 1년 감옥살이 하고 나면 끝나. 근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간음한 것도 아니고 뭐 그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님하고 부르는 순간 이 사람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두 가지 제목이 이 반국가 반역죄가 되고 또 하나는 황제 모독죄가 돼요. 두 가지 제목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사형에 처해집니다. 여러분 주님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나는 예수로 죽은 사람들이 많이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아래 것들만 이렇게 불렀나요? 아니죠. 로마의 강요들도, 로마의 천부장, 백부장들도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그러나 또 집회의 장소 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끝나는 거죠. 모든 관직 다 박탈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나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나는 이미 예수로 죽어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 호칭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가 삶의 자리다. 삶이 예배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러면 삶이 예배인 자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확인하는 자리여야 되죠? 나는 예수로 죽은 자리를 확인하는 게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증거물로서 주님 하고 부르는, 내가 이 사망 권세를 호령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중간 점검해 보면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고 있습니까? 사망 권세에 끌려다니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나는 주님 앞에 감히 상속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상속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믿음이 나를 확고하게 해주는 믿음이 있고, 나를 세워주는 믿음이 있고, 또 나를 죽이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은 믿음이 나를 살리는 믿음이어요, 나를 죽이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렇죠. 나를 죽이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는 믿음으로 붙잡고 온 게, 나를 살리는 믿음으로 가면 요걸 뭐라고 그러죠? 종교. 나를 죽이는 믿음으로 가면 이게 복음. 그래서 이 종교를 우리가 좀 더 분석을 해야 돼요. 아주 고차원적으로 가면 있잖아요. 나를 어떻게 살려주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은 꿈이야, 환상이야. 매트릭스 같은 세상이야. 그래서 실제 여기는 꿈이고 환상이고 실제 세계는 어디 있냐면 전 너머에 있어.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는 곳, 그걸 아버지라고도 불러요, 이 사람들도. 아버지가 있는 곳이 실제 세계고 여기는 꿈이고 환상일 뿐이야. 이 꿈만 깨면, 꿈 깨는 순간 진짜 리얼의 세계, 실제계로 넘어간다. 그 실제계는 절대계이기 때문에 절대 행복, 절대 완벽, 절대 만족이 있는 세상이야. 그래서 꿈 깨! 꿈 깨는 게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영주주의자들이. 아니 이제까지 영주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헐리우드에 나오는 매트릭스도 꿈 깨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트루먼 쇼에서도 꿈 깨라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세트장이었어. 꿈 깨고 그것을 찍고 나와야 돼. 진짜 리얼 세계로 넘어오라고 꿈 깨. 맞죠? 그게 영주주의자들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이 세계는 그냥 허무함과 공허함만 있기 때문에 저쪽 세계로 넘어가면 저쪽 세계는 진짜 절대 세계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벽해, 퍼펙트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절대 세계에 대한 굉장한 가치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절대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무엇을 부추겨줘요? 믿음을 부추겨줍니다. 여기는 허구야. 이런 얘기들이 신라시대 때도 있었어요. 아시죠? 신라시대 때 어떤 스님이 꿈을, 막 그냥 온갖 꿈을 다 꿨어. 막 그냥 결혼도 하고 다 했어. 근데 딱 꿈을 깨고 나서 보니까 절간에서 자고 있던 동자승이었어. 그게 신라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소설도 결국엔 꿈 얘기 같은 얘기 아니에요. 예수가 마리아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고
뭐 이랬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그게 꿈이었어. 탁 깨고 났더니 내가 해야 될 일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길이구나. 그게 십자가 상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최후 유효, 그게 예수의 마지막 꿈이었어. 인류의 역사상 아주 집요하게 내려오는 것은 이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는 것. 그 절대계를 꿈꾸고 있는 나. 이 상대계는 그냥 빨리 꿈을 깨서 애벌레가 돼서 나비가 돼가지고 헐 날아가는, 절대계로 날아가는, 이것을 말하는 게 그게 영주주의죠. 지금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의 위치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복습을 잠깐 좀 할게요. 이거는 복습을 계속 하고 해야 돼요. 히브리서의 위치는 복음서가 있고 계시록이 있고, 요한계시록이죠. 이렇게 딱 가운데 접으면 딱 만난다고 그랬죠. 요게 히브리서예요. 요 가운데가 히브리서가 있고, 그리고 요 복음서와 사도행전 포함해서 여기는 바울 서신이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죠? 사도들의 서신이 있어요. 이렇게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럼 바울 서신의 엑기스 중에 엑기스는 뭐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뭐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그러나 보고 또 보고 한번 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엑기스 중에 엑기스 아니에요. 근데 이 엑기스가 있기 전에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집중적으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장면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뭐였죠? 율법을 공격했어요. 바울이 그럼 율법을 왜 공격을 해야만 했을까요? 율법은 폐해야 되는 거예요? 완성해야 되는 겁니까?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왜 폐하자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율법을 나는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그때 당시에도 율법 폐기론이 굉장히 거셌다라는 얘기죠. 율법을 그럼 왜 폐기해야 될까요? 율법을 왜 폐기해야 되죠? 율법 때문에 진짜 복음을 못 만나니까 율법을 폐기하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그룹이 바리새 그룹이 있었고 에세네 그룹이 있었고 쿰란 공동체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그 그룹들의 특징을 보자고요. 복음을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리새. 자기네들이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복음을 열심히 율법으로 지키자고 했던 그룹, 에세네 공동체, 쿰란 공동체, 율법처럼 엄청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이게 믿어서 되는 문제야? 행동해야지? 행동으로 옮기자고 했던 분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열심당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시카리오스, 칼 들고 다니는 자들, 칼로 이렇게 로마에 부역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찔러버리고 이랬던 그 독립운동가들이었죠. 그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독립운동가들. 그들에게 가장 걸림돌이 뭡니까?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사람은 죽여야 돼. 그러면 율법으로는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네들의 이데올로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뭘 주장해야 되죠? 율법 폐기해야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자라고 하는데 그 율법을 안 지키니까 그 율법에 율법을 또 만들어내요. 율법을 해석해가지고 또 다른 율법을 만들어내요. 안식일법만 해도 그 안식일을 그냥 거룩하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십계명 한 줄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사람들이 안식일에는 몇 킬로까지 걸어서는 안 된다. 몇 미터에서 뭐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무슨 일은 해도 되고 이거 해설서 그 안식일에 대한 해설서만 해도 몇백 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해설서대로 세분화 시켜놨으면 그걸 또 지키냐? 안 지킨다니까. 그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기양양하죠. 의기양양하니까 그 부자 청년같이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나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율법을 다 지키었나이다. 뭐 이러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지킨 사람은 못 지킨 삭개오 같은 사람은 몰래 뽕나무 밑에 이렇게 이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는 거야. 차마 말도 못하고. 율법을 못 지켰으니까. 그러면 주님을 만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이거죠. 율법이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 사람은 당당하게 만나러 가. 다 지켰나이다. 뭐 얼마나 자랑스러워. 근데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 못 지켰으니까 그저 죄인으로 그냥 만나주면 감사하고 안 만나주면 이게 내 업보겠거니 인과응보겠거니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면 당당하고 못 지키면 죄인 되고 율법의 기본 철학 구조가 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들이 나올까? 인과응보. 그게 율법의 기본 철학이에요. 인과응보가. 그럼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여지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생명의 법칙은 인과응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은 인과응보 법칙이 맞아요. 그래서 이 온 지구가 인간이 움직여지는 이 모든 시스템은 인과응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생명 창조 질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법칙이고 사랑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인과응보 법칙으로 만들어진 이 율법이 어떤 사람에겐 자신감을 주고 어떤 사람에겐 자신감을 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율법을 존속해야 될까요? 폐기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진짜로 만나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여론들이 그때 당시에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팽배해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겐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이 믿음이라는 걸 봅시다.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보면은 믿음은 나를 세우는 믿음이 있고 나를 죽이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믿음에는 이때 당시에 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죠. 나를 죽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니까. 율법을 지키는 목적을 잘 살펴보면 나를 세우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지 나를 죽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은혜는 나를 죽여. 은혜는 절대 나를 안 세워줘요. 은혜는 나는 예수로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로 세워주시는 게 은혜지. 은혜의 본질은 내가 예수로 죽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게 은혜의 본질이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종교일 뿐이에요. 종교는 어디하고 맞닿아 있게 돼 있어요? 샤머니즘. 이 지구상에 있는 남아있는 종교들이 그렇게 샤머니즘을 막아내고 샤머니즘과 단절하고 클린하게 살려고 그래도 진짜 종교의 가치를 그 종교 안에서 실현하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왔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났고 수많은 정말 클린하신 분들이 그렇게 부르짖었어도 되고 있습니까? 안 되죠. 종교는 샤머니즘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의 순수한 가치는 뭐죠? 생명의 가치, 그게 사랑으로 표현되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옳도다 내가 잘했도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래 요거 물건 주고 야 요거 선물 주고 어머나 막 잘해주고 가서 막 집 마당도 쓸어주고 아이고 그 집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어 가서 설거지도 해주고 막 그냥 애도 돌봐주고 이게 사랑이냐고. 진짜 사랑은 자기가 죽어야만이 나올 수 있는 게 사랑이라고요. 시어머니 앞에서 그저 그 잔소리를 피하려고 그저 앞에서 네 아이고 어머니 뒤에 가서는 아이씨 어디 한두 번이냐고 이러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래 뭐 내가 살 날이 더 남았지 당신이 살 날이 더 남았냐 이러고 자기를 위로하면서 힘을 북돋았던 우리들 아닙니까? 사랑한다라고 앞에선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본질을 보자고요. 나라는 본질을 보자고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는 거죠. 합리화와 변명 가운데 안 되면 뭐로 나가냐면 타협으로 나갑니다. 인간은. 타협을 하게 돼 있어요. 타협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타협도 못하니까. 이 길을 다 터주는 게 누구예요? 나라는 신을 섬기는 이게 나신이야 나신. 나 이꼴 신이니까 자신 자 스스로 신이 돼버리는 우리말 아주 뛰어나죠. 자신이 되는 거야 자신이. 거꾸로 하면은 이 타협을 하다 보면은 자신이 이제 자신감이 없어져요. 자신이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뭐로 바뀌냐면 타협을 해가지고 신자가 돼요. 신자가 돼가지고 신이란 이름으로 자기를 포장해서 높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 주먹만 믿어하는 인간이나 열심히 교회 다니는 인간이나 본질적으로 다르게 볼까요? 똑같이 볼까요? 우리 아버지는 똑같이 보죠. 내 주먹만 믿어하는 인간이나 본질적으로 예수 메시 숨 넘어가겠다. 아버지 눈앞에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보는 거예요. 뭐를 보세요? 나는 예수로 죽었냐 안 죽었냐 그리고 그리스도로 지금 살아가고 있냐 없냐 이걸 보시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그치요? 그 어떤 것도 하나 못 끊고 사는 거야. 자식 하나도 못 끊었다니까. 자식에게서도 자유로워지질 못하는 거야. 아이 그래도 아버지요 그래도 우리 강남에서 사는 이 아파트에 엄마 아파트에 저 옆집 다 보면 학원 안 보내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학원 어떻게 꼭 보내서 그래야 제가 인격 형성이 되고 그래도 친구들 만나서 나중에 합리화 변명이 그렇게까지 가. 응? 그래서 그렇게 보내가지고 그래도 친구가 얘 혼자 있으면 어떻게 인격 형성이 되겠어요. 친구들 다 학원 가 있는데 공부는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그래서 학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만나서 좀 사람 좀 되라고.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지 친구들이 만들어? 이런 믿음 없는 진짜 아우 정말 정말 하나씩 놓고 보자고요. 우리들 사이에 믿음이라고 있는 게 이 믿음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믿음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믿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나를 세우는 거 가지고 누가 믿으라고 그래. 주님이 믿으라고 말 안 해도 다 지들이 그리로 가. 자기를 그 믿음으로 다 간다니까. 자기를 세우는 믿음으로. 근데 나를 죽여서 우리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빼놓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라고. 왜? 안 믿으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것을 안 믿으니까 자꾸 믿으라고 주님이 강조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복음서하고 계시록하고 딱 만나고 바울서신과 사도서신이 딱 만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이 되는 거죠. 신약성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서신에서 집중적으로 이 나는 예수로 죽는 방식을 뭐로 취했냐면 율법을 때름으로 인해서 겉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율법이 이 복음으로 건너가게 만드는데 걸림돌이라고 바울은 판단을 했던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산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게 이제 나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게 이제 전제가 되어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하나 믿습니다. 예수 이름 권세, 예수 이름 능력, 예수여 왕이시여. 그 무당하고 뭐가 달라? 무당의 그 샤머니즘하고 뭐가 달라? 나를 세워주는 건데. 무당의 본질은 나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높여주는 거야.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되면 돼. 그런데 진짜 복음의 본질은 나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겁니다. 내가 밑거름이 돼서 하나의 씨앗이 돼가지고 땅에 떨어져서 이 씨앗이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절대 뭐가 안 나와요? 뿌리도 안 나오고 싹도 안 나와. 이 싹을 피우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근데 안 죽고 뭐 해요? 나를 살려내고 있어 계속. 그러면 주님 말씀하고 정확하게 반대. 나를 살려주는 메시지로 뭐 계속 뭐를 넣어줘요? 영지주의자나 이 종교 무속인들은, 무당들은 계속해서 뭐를 줘요? 뭐를 줘냐면 차별화를 넣어줘. 차별화가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거야. 대단히 좋은 거라니까. 그거 꼭 부여잡고 가라니까. 그러면은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아. 차별화. 이 차별화를 어떻게 넣어주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절대화시켜요. 절대화를 시키는 것이 꼭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걸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요쪽 요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종교라고 하고, 이 종교가 네팔 인도 가면은 종교의 피해 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도저히 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이 불만지수가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에 비하면은 거기는 진짜 천국이야, 거기가. 우리 눈에는 지옥인데 그 사람들은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믿어. 믿는다니까. 믿습니다 하니까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간다. 그 기독교 하등 종교가 돼버리니까 그 믿습니다를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우리는 조금이라도, 기독교인들은 조금이라도 불편함 생기면 주여 바꿔주시옵소서 하는 종교지, 그들처럼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기독교가 들어가봐야 이상하게 보는 거지. 왜 그러냐 니네들? 뭘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 그냥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신의 뜻인데, 인샬라 이슬람, 인샬라 해버리고 끝나는 거지. 인샬라. 이슬람 사람이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첫 번째 인샬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샬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샬라. 두 번째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기독교가 도대체 어떻게 뚫고 들어가요? 그런데 뚫고 들어갈 수 있죠. 그게 몽땅 다 뭐였어요? 알고 봤더니 나를 세워주는 이데올로기였어요. 이데올로기는 부서지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에 부서지죠? 생명가치에 부서지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요. 자,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균열을 좀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복음을 넣어줬어요. 왜 균열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뭔가를 좀 독립운동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라도 죽이고 패야 되는데, 그 율법에는 그런 거 없거든요. 율법에는 이런 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거 동원해가지고.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도 합리화가 안 돼요.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잠시 이렇게 눈을 좀 가리고, 율법은 잠시 가려주시고, 땅에 피를 쏟은 자는 반드시 그 피로 보응을 받는다라고 레위기에 나오니까, 그 출애굽기에 나오고 민수기에 나오니까 잠시 율법은 이렇게 눈을 좀 가려주시고, 가려주시고 다른 해석을 좀 주세요. 그런 필요에 의해서, 공동체의 요구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바울은 누구를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당시 아리안의 그 종교, 다신 숭배란 말이에요. 다신 숭배라는 게 신이 여럿, 자기 필요에 따라서 신을 선택한다는 거죠. 절대 신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어떤 신은 율법을 세게 부르짖는 신이 있었고, 어떤 신은 율법을 적당히 부르짖는 신이 있었겠죠. 제가 수수께끼 낼게요. 율법을 세게 부르짖는 신을 선택했을까요? 율법을 세게 부르짖지 않는 신을 선택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생각이 좀 막 바뀌죠. 율법을 세게 부르짖는 신들을 선택했어요. 인간은 본래 그렇게 돼 있어요. 두 가지 목적에서. 자기 속에 율법을 세게 부르짖지 않는 신을 선택하는 세상 속에 들어가면, 그 그룹에 들어가면 일단 내 마누라가 아니야. 아시죠? 원래 그 우상숭배자들이 꼭 가는 길이 그 음란으로 가잖아요. 율법의 기준이 명확하고 엄격한 데를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 가정도 지키고 내 재물도 지키고. 율법을 세게 부르짖지 않는 종교로 들어가면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내 돈이야.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니까요. 인간은 본래적으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세게 부르짖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율법 지키는 게 쉬울까요? 율법 안 지키면서 은혜로 막 이렇게 나는 죽고 나는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 이런 거 깨닫는 게 쉬울까요? 율법 지키기 얼마나 가이드가 아니 다 돼 있다니까. 매뉴얼대로만 살면 돼. 매뉴얼대로. 그리고 매뉴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려우니까 좀 심플한 매뉴얼. 10개명 딱 10개만 있으면 돼. 이거 막 복잡하게 이것을 몇천 개로 만들면 안 돼. 심플한 대로 가게 돼 있죠. 인간은 본래 그 길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막 무질서하고 율법도 없고 법도 없고 자기 마음껏 하는 대로 뭔가를 선택해서 가고 싶지요. 근데 현실은 그렇게 선택 절대 안 해요. 아프리카 가서 살고 싶어요. 저 무질서한 남미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진짜 질서 정연하고 공권력이 확실한 미국 가서 살고 싶어요. 공권력이 확실한 미국에서 살아야죠. 내 안전은 누가 지켜줘요? 남미 여행하면서 우리 밤에는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남미. 아르헨티나에서만 좀 나가봤고, 칠레에서는 거기 안전한 것을 다 확인하고, 그 지역엔 새벽 2시까지 우리나라의 바뀌었네. 우리나라의 홍대 앞에처럼 이렇게 모이는 자리니까 거기는 사설 경비들도 막 확인한 다음에 나가요. 안 그러면 못 나가요. 언제 막 뒤통수 맞고 총 맞을지 모르니까. 남미에서는 확실하게 법이 보장되어 있는 데서 살고 싶어하고, 확실하게 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전이 확인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 사회를 지향하게 돼 있고 그런 종교를 선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인간은 종교에 들어올 때 뭐부터 선택해서 들어와요? 복음부터 선택합니까? 율법부터 선택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 지식부터 들어와야 그 다음에 생명의 원리를 알게 되는 거지. 모든 원리가 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선악 지식의 핵심은 뭐죠?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선악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입니다. 이 욕심에 홀라당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선악 지식의 열매를. 그 욕심의 끝, 욕심의 가장 최고의 표현은 뭐죠? 너예요, 나예요? 나. 너도 아니야. 너도 다 필요 없어. 내 자식도 나중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포위됐으니까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있어. 요리를 해먹고, 오늘은 내가 미쳤나봐. 이제 정신 차려. 어제는 내가 미쳤나봐.
내가 왜 내 자식 잡아먹었지? 네 자식도 나가! 막 이러고. 그러고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면 멀쩡한 정신에 정말 잘 살고 있었어요. 아하스 왕 때 무슨 뭐. 오히려 그런 왕 때 폐역했을 때 국가의 부가 굉장히 높았어요. 최고 높았을 때는 솔로몬보다 더 높아서 히스기야 때. 땅 다 회복하고 더 차지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그것을 다, 그거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려고 막 부어주셔버렸던 거죠. 히스기야 때.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악한 왕조일 때, 악한 왕일 때 훨씬 더 굉장히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권력을 막 마음껏 휘둘렀죠. 그렇죠? 근데 그때 잘 살 때 있잖아요? 못 살 때는 자기 자식 잡아먹고 잘 살 때는 무슨 짓을 했어요? 제물로 바쳤다니까? 그때 제물로 다 바쳤어요. 잘 살 때. 그러니까 욕심의 끝자락에서는 나밖에 없는데 그 나는 있잖아요. 자식도 너로 보는 거예요. 나라는 복수의 우리로 보지 않고 너로 보는 거야. 나와 너로 분리를 해서 봐요. 자식조차도. 그럼 부인은? 내 남편은? 당연히 너지. 당연히. 우리가 아니지 지금. 자식도 하물며 자식도 우리가 아닌데 그냥 너일 뿐인데 극단적인 상황 가서는 다 뽀록 나게 돼 있거든요. 이 나라는 이데올로기, 나라는 욕심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를 체크하는 게 바울 서신은 나는 예수로 죽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사도 서신에 대해서 다 가르쳐준다니까. 사도 서신은 어떤 것을 펼쳐 읽어봐요. 뭐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뭐 이런. 사도 서신을 아무데나 한번 펴볼까요? 그냥 아무데나 히브리서 다음에 어디로 펴볼까요? 그렇게 사랑을 말한다는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아니 지금 요한일서. 자 요한일서 아무데나. 자 1장 7절 아니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벌써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 안에는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행동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가 읽었어요? 난 크리스찬이 읽었던 성경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이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기독교인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이제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잘 은혜로 이게 복음으로 잘 정리가 돼서 딱 사도 서신으로 건너가는 순간 이런 구절은 어떻게 읽혀야 되는 거죠?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읽었을 때는 맞아.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사는데 핵심이 뭐죠? 핵심의 마음 자세는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푸뉴마가 있고 하나는 카르디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진짜 마음은 뭐예요? 푸뉴마. 그럼 푸뉴마 안에 누가 담겨 있어요? 나는 예수로 죽었으니까 누구만 담겨 있어요? 예, 그리스도만 담겨 있는 거예요. 나라는 마음 안에는. 이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다음 설교 시간에 이제 그 히브리서에 할 거예요. 이 마음 안에는 이 마음이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마음은 그냥 중립지대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립지대에 그 아카달톤이라는 악한 것이 들어오면은 푸뉴마 아카달톤이 되고 이게 악입니다. 푸뉴마 아카달톤은 뭐라고 번역했어요? 귀신. 그럼 푸뉴마 하기오스가 있어요. 순수하다 깨끗하다 하기오스. 푸뉴마 하기오스가 되면 이걸 번역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만 마음에 가득 담고 있으면 누구로만 살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살게 돼 있으니까 1장 6절 어려운 일이에요? 율법 꼭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것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나라는 욕심을 가득 찬 상태에서 보면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를 왜 써놨을까 사도들이? 아니거든.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우고 넘어가면 이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도사나 안창호 선생 같이 죽을 줄 알아. 독립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역사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살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남을 배신해서라도 누군가를 대신 희생시키고서라도 자기는 지도자니까 살아남아서 끝까지 독립운동 해야 돼. 이게 지금 인간 내 역사였단 말이에요. 누구를 대신이라도 죽여서라도 자기는 살아남아서 뭐 정치를 하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까지 인간의 정치사였지 않아요. 안창호 선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진심이 나왔어요. 진심이 그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진심이. 나는 죽고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말씀은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는 게 성령이 담겨져 있고, 성령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끌어내줘요? 진심을 끌어내줘요.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드디어 이제 여기는 우리. 아유, 이제, 이게 드디어 바울하고 좀 달라요, 지금. 이쪽 서신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도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네. 참 놀랍네. 그치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지금, 아니 서신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신서만 넘어와도 우리는 사랑하면은 모든 거 다 덮고, 바울의 사랑은 그냥 덮는 사랑이잖아요. 여기에서 사랑은 무슨 사랑이죠? 행하는 사랑이에요. 지금 차이가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가 정확하게 지금 이것을 찾아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란 말이 넘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넘겨주는 성경이에요. 넘겨주는. 그래서 나의 출발점이 이 욕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모든 일에 합리화와 변명, 투성이 됩니다. 저에게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최영희 성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배필입니다. 최영희 성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모든 내용 말에는 합리화와 변명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전부 누구 책임? 내 책임 하나도 없었어. 아니 지나온 인생 40 몇 년을 다 되돌아봤는데 나는 내 책임이 없어. 아버지 어머니 탓이야. 첫째는 내 아버지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어머니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내 어머니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 어머니의 교육열이 없어서 내가 학원도 다니고 못 다니고 못하고 다 아버지 어머니 탓. 아버지 어머니 탓도 안 되니까 이제 조상 탓을 하니까, 조상이 그렇게 부자인데 왜 이렇게, 그것도 안 되니까 친구 탓이야. 내가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 때문에 그렇고, 또 이렇게 그냥 프로슈크마이도 1차 나가니까 1차 나가신 사람들 탓이고, 2차 나가니까 2차 나가신 분들 탓이고, 3차 나가니까 3차 나가신 분들 탓이고, 다 탓만 했단 말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합리화와 변명을 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고 참 저의 현재 진행형의 모습이기도 한데 알았다라는 거야. 나를 세우게, 나를 안 무너뜨리고 너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제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그거 안 되니까 타협을 하는 거고, 타협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전쟁하기를 원하세요? 안 하세요? 원하시죠, 주님은. 근데 인간은 끝까지 전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복음 안에서 재점검하면 뒤집어질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는 가짜로 알고 있어요. 모든 믿음은 나를 세우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나를 세우는 믿음은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까? 진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가짜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생각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생각이 뒤집어지고 내 가치관이 뒤집어지고 내 삶의 행동 지침이 다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거 하나도 안 뒤집어졌다. 그리고도 아무 일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산다. 그분은 아직도 나는 예수로 안 돌아가신 분이야. 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셨어. 십자가가 뭔지도 몰라. 십자가 쫙 하고 그냥 십자가 왜 교회에 십자가 안 세우냐고 막 십자가 가지고 따지시는 분인데 십자가가 뭔지도 아직도 몰라. 십자가 형태만 알았지 십자가 의미가 뭔지는 몰라 지금. 그래서 나라는 출발점을 이렇게 확인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질문을 한번 해야죠. 너 누구지? 내가 나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라고요. 너 누구야? 너 누구야? 수시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너 누구야? 너 정체가 뭐야? 너 누구야? 내가 정말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나라는 존재를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나를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둥바둥. 그건 모자라가지고 절대화 시킨다니까요. 상대계 절대계 말도 잘 만들어내. 와, 똑같다니까. 여기나 거기나 똑같다니까. 상대계 절대계가 어디 있어요? 상대계 절대계 꿈만 깨면 돼. 꿈 깨! 제발 좀 꿈 좀 깨시라고. 그런 분들. 아이고, 그걸 또 복음이라고 알아듣고 쫓아다니시는 분들 마음이 아파요. 그냥 마음이 아파. 주님이 참, 주님의 음성을 전부 이걸로 들어버리니까, 이런 이데올로기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들어버리니까 다 짜집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옷에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포도주는, 새 포도주는 어디다 담으라고 그랬어요? 새술에, 새 부대에 담았어요. 새 가죽 부대. 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가죽 부대가 드디어 이렇게 있어요. 이거 통짜 하나죠. 이게 새 가죽 부대야.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가 새 것을 이렇게 대. 이렇게 됐어. 이렇게 바느질한, 이게 바느질이에요. 이렇게 됐어. 자꾸 덧대. 낡은 것에 자꾸 덧대. 이렇게 자꾸 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대다 보니까 전부 다 통짜인데 새 것이 되긴 됐어. 새 것이 되긴 됐어. 다 이제 낡은 것에 다 대다 보니까 새 것이 되긴 됐는데, 새 것인데 어떻게 돼 있어요? 짜집기로 돼 있는 거지. 이거 한국말 너무 좋아. 짜집기.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짜집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짜집기예요? 짜집기지. 짜집기가 뭐예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절대화시키는 것,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짜집기 한 거라니까. 편집한 거라니까 이걸. 그걸 복음이라고. 복음의 원리는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산다. 이게 현재 진행형이니까 살아가는 것. 뭐 이렇게 표현하죠. 살아가는 것.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여기서 육신의 목숨이 딱 끊어지더라도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뭐 여기가 꿈이고 저기는 실제계고 여기는 상대계고 저기는 절대계고 여기는 뭐 누에고치 애벌레 속에 뭐 이런 거고, 이게 껍질을 딱 깨면 나비가 돼가지고 헐헐 날아다니고, 그런 환상을 심어주면 안 돼요. 그거 환상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어떤 절대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거기에 목표지향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거기다 꼭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겠다라는 종교적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복음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복음을 담아주시는데 어디에다 담아주십니까? 상황과 조건이라는 것에 담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뭐를 만들었어요? 선악 질서라는 걸 만들어 놨죠. 제가 역사를 공부해서 내내 궁금한 게 있었어요. 내내 궁금한 게. 그게 뭐가 그렇게 궁금했냐면, 내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아니 왜 이렇게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왜 전부 반도 국가였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한반도. 그렇죠. 지금 한반도만 빼놓고 역사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는, 자, 유럽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반도 국가가 두 개 있어요. 요게 지중해예요. 요게 아프리카고. 요게 로마. 요게 그리스. 그러니까 발칸반도라고 그러죠. 이 로마. 반도 국가들이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 외에 반도 국가가 아닌데 몽고라는 이 내륙 국가가 또 전 세계를 지배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도를 좀 그려보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이제 중국, 한국 이렇게 세계 지도가 완성됐어요. 여기 일본 있고, 여기 이제 미국, 막 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고, 요 호주 여기 있죠. 호주가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 지도 그려졌죠. 예, 예, 세계 지도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이 반도 국가와 몽골하는 요 내륙 국가, 여기 지금 유목 국가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왜 하필 여기에 이스라엘을 여기다 만들었을까? 이스라엘을 만들려면은 전 세계를 향해서 뭔가를 선포하게 하려면 반도에다가 이스라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반도 국가가 왜 이렇게 위대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딱 이거예요. 유목과 농경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 유목 문화는 절대 독재 권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안 나와. 왜? 기분 나쁘면 그냥 가버리면 돼. 자기 양 끌고 난 니네 나라 안 해 하고 그냥 싹 넘어가 버리면 돼. 그러니까 유목 국가일수록 뭐가 발달해요? 독재가 아니고 민주정치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설득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것을 잔뜩 해줘야 돼. 유목국가일수록. 그러면 난 니네 나라 안 살아, 난 떠날래 하던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면은 이 사람들은 그 유목국가라는 게 보세요.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온갖 것을 다 보고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풍습이 뭐고 데이터가 엄청 많아. 데이터가 엄청 많아. 근데 이 사람들이 힘을 모으려면 힘이 잘 안 모아져. 각자가 다 하나님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 농경국가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있어요? 이 농토 버리고 가면은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못 떠나고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끝까지 농사를 짓고 살아야 돼요. 떠나는 순간 밥을 못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가능해져요? 어차피 인간은, 이 백성은 안 떠난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독재가 가능해. 어차피 이 교회는 교인들이 안 떠난다. 그러니까 독재가 가능해져. 우리 프로슈크마이처럼 자꾸 떠나면은 독재가 불가능해져. 그러니까 농경 문화일수록 뭐가 발달하냐면 왕정 시스템이 발달합니다. 왕정이 절대 왕권이 발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은 여기에 전부 다 비옥한 토지예요. 유럽 이쪽에 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기 반도 또 하나 있어요. 요 사람들은 그러면 스칸디나비아 반도는 왕정이 될까요? 유목이 될까요? 예? 여기는 반도인데 추워서 농사 못 지어. 약탈을 해야 돼, 약탈. 여기 유목민이라고 봐야죠. 바이킹들. 이게 지금 기후하고 다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농경과 유목이라는 장점이 다 결합된 데가 어딘지요? 이렇게 유목민들이 이렇게 와요. 와다 딱 정착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 바다라. 유목민들이 대륙을 거쳐서 왔어. 갈 데가 없어. 이거 바다로 뻗어. 그러면은 정서는 유목민이고 시스템은 농경사회 시스템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경과 유목이 결합된 데가 반도예요. 그럼 대단한 파워가, 중앙 집권의 민주 시스템까지 대단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거지.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럼 한국은 나중에 이제 복음을, 우리 청년의 공부 이런 거 공부할 거예요. 청년회는. 그러면 우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공부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그럼 왜 여기다 놔뒀을까? 이게 반도 국가도 아니고, 이게 대륙의 유목 국가도 아니고, 이게 정체성이 이게 뭐죠? 자,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어디부터 갔죠?
이렇게 가서 어디로 왔어요? 애굽으로 왔죠. 자, 애굽은 농경문화입니까? 유목민화입니까? 농경문화죠.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으니까 이 나일강 유역의 비옥한 토지로 이 주변을 다 먹여 살렸던 그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다 먹여 살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 곡식 가지고 이 주변을 다 먹여 살렸던 세계적인 식량 창고였습니다. 농경문화였죠. 그러면 이 사람은 셈족, 여기 셈족이란 말이에요. 이 셈족인데 이 셈족 이 근거지에서 여기 셈족은 그러니까 그 갈대 우르가 셈족 근거지 수메르 문화라. 그럼 수메르 문화는 농경이었을까요? 유목이었을까요? 유목이었는데 도시로 정착한 도시 국가였어요. 그럼 농경과 유목이 결합이 된 거예요. 그렇죠? 농경과 유목이 결합돼서 이 사람이 여기로 왔는데 여기로 왔던 요 당시에는 전부 이 지역이 무슨 문화였어요? 유목 문화였죠. 원래 안에 있으면 잘 몰라. 밖에 나가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볼 때 객관화가 돼서 알아요. 유목에서 농경을 배우러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3대까지 여기서 살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유목민의 습성이 강하게 남아있죠. 그럼 그 다음에 여기다 400년을 넣어놨어요. 그럼 뭘 배운 거예요? 농경문화. 400년 동안. 다시 와서 여기서 정착할 때는 그럼 농경문화를 왜 가르쳐줬죠?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신정정치입니까? 민주정치입니까? 그렇죠. 신정정치는 유목문화예요? 농경문화예요? 그렇죠. 이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하나의 민족을 만들 때 우리 주님은 시간이 많으세요. 우리만 시간이 없어. 우리만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많으세요. 여기다 넣어놓고 400년 동안을 가르친 다음에 요 광야에서 요 광야에서 요 지역을 이렇게 떠돌아다녔어요. 요 지역을 이렇게 4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주님이 뭘 가르쳤어요? 신정 정치를 가르친 거예요. 니네 진짜 왕이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야 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제대로 배웠을까요? 못 배웠죠. 인간 왕의 시스템을 배웠지 신정 정치를 못 배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또 뭘 가르쳤어요? 사사기, 왕을 안 뽑고 사사를 뽑았어요. 사실 사사도 필요 없어. 이미 다 뽑아놨어. 누구로? 레위로 다 뽑아놨어요. 레위들이 가서 뭘 하자고? 신정 정치하라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배웠어요? 안 배웠다니까. 아주 그냥 결국에 왕 뽑아가지고 사울 뽑아서 폐위시키고 다윗이 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솔로몬이 왕궁시키고 그대로 또 제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 히스기야 때 반짝, 요시야 때 반짝. 나머지 다 그야말로 우리하고 똑같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갔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게 뭐였습니까? 신정정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인간 너희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뭐예요? 너 누구야? 라고 물으면 너 누구야? 너 누구지?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피조물 이 정도밖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합리화 변명을 하고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뭐 그런 인간이라는 고백을 누구나 안 하죠. 내가 마귀예요. 내가 사탄이고 내가 귀신이었다니까요. 이런 고백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오히려 그런 고백 하라는 나더러 이단이라고 그래. 왜? 나더러 이단이라고 그래. 우리의 출발점 자체는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지 우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출발점 반드시 사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뭐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신정정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신정정치. 근데 신정정치가 요새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안 좋게 쓰여지고 있죠. 신정정치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끝판왕을.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 하나님이 다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누구의 부끄러움을 알라고?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알라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전체 수모요, 수치요, 부끄러움이죠. 그게 어느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이에요, 사실은. 다 자기 욕심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다 그렇게 뽑아놓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건 다 감추고 싶었던 거야, 자기 욕심은. 너 혼자 십자가 져라, 막 이러고. 돌 던지고. 네가 죽어, 네가 너 혼자만 하면은 우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는 다 덮고 그대로 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우리의 출발의 본질은 욕심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출발했던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히브리서의 위치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리를 잡고 살아갈 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기 전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을 선지자 없이, 말씀 없이 살았어요. 이걸 중간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말라기가 끝나고 한 100년도 채 안 됐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100년도 채 안 됐을 때, 한 70년쯤 됐나?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 탄생 330년 전에, 이렇게 말라기 끝나고 70년도 채 안 됐을 때 여기에서 국가가 일어납니다. 그리스가 일어나가지고 알렉산더가 다 점령해버려요. 알렉산더가 여기까지 다, 이 전 지구를 이렇게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여기 색깔이 안 보이시죠? 요만큼을 다 점령을 해버립니다. 알렉산더가. 그리고 300년을 넘게 알렉산더가 전파했던 이 헬레니즘이라는 문화를, 이 온 지역에다 다 심어놔요. 그 헬레니즘의 여파가 어디까지 오냐면 요 땅끝까지 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땅이 땅끝이에요. 이렇게 출발하면, 유럽에서 출발하면 땅끝이 여기야. 아프리카에서 출발하면 땅끝이 여기야. 여기가 땅끝이에요. 왜냐면 미국 대륙이 여기 붙어 있지 이쪽에 안 붙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라고 이쪽에다 꼭 그려놓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 와서 보니까 전부 다 유럽 옆에 붙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세상 중심이라고. 그럼 우리는 땅끝이 여기야. 유럽인들이 생각하는 땅끝은 대한민국 여기예요. 여기는 섬이고, 여기는 땅 대륙이 아니고 섬이고. 여기가 땅끝이에요. 그럼 땅끝까지 뭐가 왔어요? 헬레니즘이 왔어요. 그러니까 석굴암 기둥이 둥그스름하고, 절들의 모든 기둥이 이렇게 둥그스름하고, 헬레니즘이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석가모니의 머리가 빠글빠글한 거고, 이게 지금 헬레니즘이 그 말라기 이후 70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거의 3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헬레니즘이 지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헬레니즘의 영향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300년 동안 들어가 있다는 거. 300년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300년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헬라 철학 공부해야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헬라어를 공부를 해야 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헬라 종교하고 맞닥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뭐가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러면 여기 안에 땅에 들어가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헬레니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헬레니즘하고 상관없이 살다가는 어떻게 돼요? 사라진다니까요? 한번 사라질 뻔 했었어요. 이때 그리스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다 짓밟아 버렸어요. 돼지떼 다 풀어놓고, 돼지가 똥 오줌 싸우고 막. 바리새인들은 그때 대단했죠. 전부 다 흰옷 입고, 전부 다 10명씩 줄 맞춰가지고, 뭐 100명씩이라도 상관없어. 다 줄 맞춰가지고 무릎 꿇고 탁 이러고, 우리 모가지를 치고 들어가고, 그리스군이 어떻게 했어요? 모가지 팍팍팍팍 치고 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밟아 버린 거죠. 하나님은 왜 이런 것을 허락을 하셨을까요? 이때 당하던 사람들은 왜 안 부르짖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뭐 여호와 하나님, 야훼여 도와주세요. 이런 거 왜 안 다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정정치 하나 가르쳐 주시려고. 신정정치.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이 왕인 것을, 그것만 알고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왕인 것을 모르고 사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 말라기 이후부터는 그냥 하나님이
누구의 손에 넘겨줘 버렸어요. 넘겨서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이 어떻게 돼요? 비참한 거죠. 이미 디아스포라는 말라기 이전에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갔었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바벨론으로 한번 끌려갔어요. 여기에 한번 형성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 통치 300년 시간 동안에 전 세계로 또 흩어졌어요. 막 전 세계로. 이게 노란색으로 해야 나오겠다. 전 세계로 막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유대인들이. 지금 디아스포라.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예수님 사후에 그 다음에 국가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또 전 세계로 또 흩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왜 이렇게 넣어놓고 두들겨 팼을까요, 주님은? 신정정치. 그 신정정치의 핵심 키워드는 뭐죠? 우리예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넣어놓고 하나님이 가르쳐 줬던 거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 우리. 우리는 정말 기분 좋고 잘 될 때는 우리가 됩니까? 안 돼요. 싸워요. 평화 시기에는 엄청 싸웁니다. 우리 평화 시기에는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죽기까지 싸워요. 전쟁 나잖아요.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적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우리가 된다니까? 전쟁 나면 우리고, 평화 시기에는 니캉내캉 한번 뒤지게 싸워볼까? 디비지자 한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뭐 좌우지간 그렇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여기다 고지정학적 위치에다 넣어놓고 두들겨 패신 이유는 우리라는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맞으면 맞을수록 유대인들은 뭐가 되죠? 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우리라는 의식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민족이 딱 둘입니다. 여기 하나하고 여기 하나. 네. 유대인들은, 근데 혈통상으로는 이제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니에요. 흑인 있지, 백인 있지, 아시안 있지, 5개 있어요. 혈통은 우리가 아니에요. 혈통은 우리가 아니지만 뭐로 우리가 돼 있어요?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서 우리가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종교는 다 달라. 근데 뭐로 전부 다 우리가 돼 있어요? 혈통 하나로. 전 세계 유일한 족속이에요, 지금. 희한하게 여기다가 딱 넣어놓고 우리라고 만들어놨어요. 어떤 뜻이 있겠죠. 그러겠죠? 자, 히브리서를 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기에 300년을 넣어놓고, 400년 동안, 중간기 400년 동안 넣어놓고 그리스와 로마군에게 짓밟히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4분 오열되어 있던 그들을 70년 만에 포로 교환해서 왔고, 그 다음에 성전 짓고 어쩌다가 보니까 성전을 지었는데 짓자마자 뭐가 들어왔어요? 그리스군이 들어와가지고 또 짓밟아 버렸어요. 짓밟히는 그 순간 그들은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부르짖어야 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아버지한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겠죠. 그게 우리를 만드시는 방식이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누가 주신 거죠? 그렇죠.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전제하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고통하고 상관없이 너무 부르짖어서 그 위대한 신을 믿었더니 우리에게는 고통도 핍박도 하나도 없이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간다. 아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죠. 양가죽, 염소가죽 뒤집어 쓰고 초원을 거닐던 그 톱에 잘려 죽고 매 맞아 죽고 그러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다면 분명한 목적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히브리서에서는 나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바울 서신은 이상하게요. 바울은 본 바탕이 헬라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헬라 철학 사고방식을 지배받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만 남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서신서로 넘어가면 읽으면 읽을수록 뭐만 남아요? 우리가 남는다니까. 우리 주기도문에서 했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에서 공부를 우리는 다 했잖아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족속 둘,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어. 우리라는 얘기를 중국인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알아들을까요? 중국인은 얼굴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아시죠? 완전히 이해를 못해요. 우리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희한하게. 그러면 일본은 우리하고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갖고 백제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우리일까요? 보스 밑에 쫄개들일까요? 보스 밑에 쫄개들일 뿐이에요. 명령하면은 죽기까지 공동체를 위해서는 싸우지만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보스를 위해서 싸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스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이에요? 우리 개념이라니까요. 이것을 알아야 비로소 히브리서 1장 4절부터가 이해가 돼요. 천사가 나오고 뭐 높음과 낮음이 나오고.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은 히브리서 읽어봐야 전부 뭐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일본식으로 보스이신 하나님 밑에 그 밑에 있는 우리 정도로, 그 밑에 있는 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아니면 중국식으로 끝까지 INU야. 중국식은 나 너, 그냥 나 너. 그러니까 중국은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관시라는 게 있어요. 중국은 정부가 하도 많이 바뀌니까. 지구상에 그렇게 국가가 많이 바뀐 나라다. 한 땅덩어리 내내 국가가 그렇게 많이 바뀐. 이 한반도에서 3번 바뀌었으면 거기는 10번 이상 바뀌었잖아요. 맞죠? 그렇게 많이 바뀌다 보니까 국가 정부를 신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게 돼 있어요? 사람, 힘 있는 사람. 지방정부에 어떤 지방에 그 힘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 하나만 잘 알고 있으면은 만사 형통 소원성취 다 돼. 무슨 사업 다 돼. 무역? 중국 공산당 간부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 당서장 필요 없어. 그 사람 통해 가지고 다 처리해. 무역 처리하고 일 처리 다 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관시. 그 관시 안에 들어가려면 어마어마한 그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 관시 안에 들어가면은 다 형제가 아니야. 그냥 우리가 돼버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어떤 우리죠? 매우 편협한 우리야. 매우 편협한 우리예요. 그거는 복음은 그렇게 편협하면 누가 들어가 도대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관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려면 누가 들어가. 그리고 그 우리가 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있다니까. 소원성취 만사형통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러 들어가는 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관시 안에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예요. 미국에서 인권운동을 하던 여자였어요. 기자였어. 근데 이 여자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하게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에서 취재를 하러 그 이스라엘에 들어갔어요. 그럼 모사드가 알죠? 당연히 알지. 모사드가 이 여자의 일을 사사건건이 반대를 해요. 근데 이 여자는 프로젝트를 점점 더 크게 벌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진짜 이스라엘이 이 그 국제적인 여론에 의해서 불리하게 될 지경까지 갔어요. 모사드가 체포를 했어. 취조를 하는데 보통 그러면 모사드가 어떻게 해요? 먼저 죽여요. 그냥 타협 없이 죽여요. 모사드는 죽여놓고 무슨 심장마비다 교통사고다 이렇게 해버리죠. 근데 딱 불러다가 취조를 하는데 보통 그 쫄개들이 취조하는 게 아니라 대장이 나와. 모사드 대장이 나와서 이 여자에게 한마디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너를 이렇게 체포해서 내가 지금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를 죽이질 않는다. 너는 지금 반정부 운동을 하지만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이들의 그 후손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가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 눈앞의 이익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먼 미래를 보고 진짜 품어버리는 우리가 있더라고요. 그때 야 유대인들에게 우리라는 게 있구나.
그때 알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대단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국가정보가 이렇게 됐어도 진짜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사과하고 회개하면 있잖아요. 다 그냥 품어줘요. 우리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지금. 상해 있는 거야.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가짜로 계속 그 무당의 그냥 그 푸닥거리 짓을 아직도 습성을 못 버려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의 이데올 지금 여러 가지 말 끝이 없어. 그냥 죄송합니다 사람들 울어버리면 끝나. 우리니까 말이 필요 없어. 서양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건너가게 해주려고. 나라는 존재에서 우리라는 것, 우리가 돼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외롭지가 않아요. 나 혼자 아둥바둥 그렇게 악을 쓰면서 차라리 좀 뭐 먹고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죽었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로 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서신서에 있는 이 사도들의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내 몸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믿어지십니까? 그것을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나 혼자 살 때는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했었습니다. 아픔은 아픈 대로 힘들었고, 외로움은 외로운 대로 고통스러웠고, 기쁨은 기쁨대로 기쁨은 나눌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없어서 기뻐도 오히려 더 슬플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돼 있는 그 상태라면 이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고독하고 힘든 일 없습니다. 우리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제 우리가 된 우리 프로슈크마의 형제 자매들 봅니다. 아니, 그들이 모두 우리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프로슈크마의 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온 인류를 품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되는 그 온 인류가 되어서 이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온 우주에 펼쳐질 길을 기대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